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 일어나는 느낌이 어떠셨나요? 아침에 눈을 뜨면 우선 느낌을 가볍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좋은 아침이야. 오늘도 최고의 날이야. 야, 감사하다. 이렇게 말로 외치고 몸으로 기지개도 펴고 움직여 보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라는 존재의 본질은 영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렸죠. 영이다라고 하는 건 움직이는 생명체, 스스로가 관심을 가지고 주변을 보면서 스스로에게서 느껴지는 그 느낌을 사는 존재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고정적이고 규정을 딱 하는 고착된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근데 지금 우리의 삶의 형태는 대부분 스스로가 느껴지는 느낌으로부터가 아니라 대상으로부터 느껴가는 대상의 느낌을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머릿속에 늘 놓고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들이나 아니면 내가 어디 가야 될 것들이나 이러한 할 일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주로 하죠. 그리고 또 이제 나로 보면 내 몸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거나 염려하는 이런 것들로 살기 때문에 스스로에게서 느껴지는 자연스러운 그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낯설기도 하고 관심을 두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러한 삶을 살면 외적인 것들이요, 할 일, 의무나 부담이나 이런 것들로 살면 우리의 삶을 박스 안에 가두게 하는 거죠. 뭘 해야 되고 뭘 이루어야 되고 이겨야 되고 잘해야 되고 하는 이러한 것들로부터 스스로에게 느껴지는 건 한계를 자꾸 느끼게 돼요. 한계에 좀 많이 부딪히죠. 그러다 보면 나는 못하는 사람, 나는 해도 잘 안 되는 사람,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자꾸 굳건화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정체성의 시각으로부터 저 대상이 나를 무시할까봐 아니면 거절할까봐 좋아하지 않을까봐 이런 것들을 또 신경을 같이 쓰게 되는 거죠. 이렇게 대상으로부터 의무나 책임이나 부담 이런 것들은 주로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온 시각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오감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오감들은 과거의 기억에 의한 이미지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형성을 하는데, 그래서 아침에 시작점이 썩 이렇게 막 가볍다 좋다 이런 느낌이 좀 아니죠. 그래서 오늘도 좋은 날이야, 야 정말 나는 행복해 라고 해도 밑바닥에 눌러붙어 있는 오래된 느낌이 있습니다. 그 느낌의 분위기가 무겁기 때문에 괜히 막 말로만 떠드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24장에서는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11절입니다. 그 빈 가마솥을 숯불 위에 올려놓아 가마솥을 뜨거워지게 하며 가마솥에 노쇠를 달궈서 가마솥 안에 더러운 것을 녹이며 가마솥에 녹을 태워서 없어지게 하여라. 이 성읍이 온갖 고생으로 지쳤으나 그 많은 녹이 가마솥에서 없어지지 않으며 불로 아무리 달구어도 녹이 없어지지 않는다. 이거 어떡하죠? 우리에게 눌러붙어 있어가지고 없어지지 않는 그 녹이라고 하는 찌꺼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상태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감이라는 것과 또 우리에게서 느껴지는 대부분이 과거의 기억에 바닥을 두고 있습니다. 과거의 기억의 성분들은 주로 상처, 결핍 이런 것들이잖아요. 상대적이기 때문에 부족함. 근데 이런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형성이 되어 있고, 또 기억에 나든 나지 않든 우리는 이러한 무드, 보이지는 않지만 이런 분위기, 그걸 늘 깔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죠. 여러 군데가 있지만 에스겔 36장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의 온갖 더러움과 너희가 우상들을 섬긴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어주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며 너희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갗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마음이 완전히 바뀌는 걸 얘기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전환점이 예수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예수께서 하신 진리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으로 내가 내 삶을 재편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하는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적인 그런 말씀이죠. 이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고요. 자, 이제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상태가 아무리 달궈도 그 녹이 녹아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녹가마와도 같아서 조금만 힘들거나 지쳐도 그 들러붙어 있는 그 노시
짜증으로, 분노로 막 대상을 향하죠. 그리고 비난하거나 아니면 스스로가 억울하거나 하는 이런 것들이 일상의 어떤 상황에서 군데군데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그러하다. 이게 이제 죄 가운데 갇혔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우리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신약으로 말하면 한생병 환자다, 전신마비 환자다, 안전뱅이다, 이런 것들을 얘기한 것들이 다 우리의 상태를 얘기한 거예요. 이제 거기로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삶의 형태가 아닌, 지금까지 만들어져서 부분적으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만들어진 형태가 아닌 하늘의 것, 우리 본래의 모습을 예수께서 오셔서 밝혀주셨습니다. 원래가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으로요. 그 원래의 존재는 어떻게 드러나냐? 이제 과거의 것이 죽음으로 드러나. 죽어야 산다 그러잖아요. 죽음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보여주신 것이 십자가에서 죽고 영으로 부활하신 거, 말씀으로 부활하신 거, 이걸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 삶의 일상을 요약하면 옛것이 죽고 새것이 살아나는 과정의 반복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우리가 많은 상황을 만나고 많은 사건들을 만나지만 계속되는 이 과정은 언제나 죽고 사는 우리 삶의 회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과정 자체가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으로 원래 우리 모습,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연합됐으니 그 속성일 거잖아요. 그 스스로의 느낌으로 펼쳐가는 존재다라는 원래 내 속성, 그 속성에 대한 알미, 이론이 아니고 선명하게 삶에서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정체성이 어떤 정체성인지에 대한 것들, 그것들이 삶에서 확인이 되어져야 확신이 생기겠죠. 그래야 믿음으로 장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이제 꾸준한 관심으로부터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연습 중에서 기억을 재편하는 것을 해보자 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앞서 오감을 포함해서 우리의 현재 무드는 과거 기억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과거를 재편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의 기억들과 직면하면서 내가 이렇게 아팠구나 하면서 이렇게 인정하는 것까지는 잘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작가가 되어서 다시 재구성을 해보는 거죠. 아주 구체적으로 말이죠. 그래서 모든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으로부터 행동으로, 움직임으로, 삶으로 실제화가 되잖아요. 과거 이제 잔소리를 많이 들었거나 폭력에 많이 노출됐거나 이런 이제 경험들이 많이 있다 보면 그로 인해서 위축되죠. 눈치 보는 아이가 있죠. 그런 기억이 있다면 이제 우리는 많은 주변의 응원 그리고 많은 사랑을 받는 것으로 기억을 다시 쓰는 거예요. 엄마와의 관계가 냉랭했다면 엄마하고 손을 잡고 걷는 거라든가, 또 내가 어떤 일에 실패를 했다라고 하면 그걸 막 성공적으로 해내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당당하고 활기차고 밝게 웃는 아이로 이렇게 색칠을 해보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주무시기 전에 아침에 일어나면서 이렇게 색칠을 해보는 것이죠. 그러면 과거의 일은 이제 과거지만 느낌이라고 하는 건 현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현재입니다. 근데 지금 만약에 많이 불안하거나 염려, 걱정이 있다면 아마도 우리 기억에 잔존하는 내용이 부정적인 상황들이 우리 안에 깔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계속 채색하는, 만들어내는 그런 연습을 하는 거죠. 그렇게 재편되면 좀 기분이 가볍고 즐겁잖아요. 그 느낌으로 그냥 즐기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즐거운 느낌을 지금의 일상에서 움직여 스며들게 해야 됩니다. 그러한 즐거운 느낌으로 화장실을 가고, 그러한 즐거운 느낌으로 인사를 하고, 그러한 즐거움으로 청소를 하고, 그러한 즐거움으로 운동을 하고 밥을 먹고 이렇게. 그래서 지금 현재 일상에서 스며들게 하는 거죠.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이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 보면 예언, 환상, 꿈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럼 우리가 하고 있는 환상, 이상, 예언, 상상 이러한 것들이 말씀의 바닥으로 우리가 꿈을 꾸면 그 꿈이 현실화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가 재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성경에도 이런 말이 있죠. 모든 나타난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들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 추억을
새로 써보는 겁니다. 과거 일어났던 사실에 대한 인정으로부터 머물지 마시고 아예 이제 새롭게 쓰시는 거예요. 작가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지금의 느낌을 풍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6장 29절 30절에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 모든 더러운 곳에서 구원하여 낸 다음에는 곡식의 산출을 풍성하게 하여 다시는 너희에게 흉년이 들지 않게 하며 나무에 과일이 많이 맺히고 밭에서 소출이 많이 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굶주림 때문에 다른 여러 나라의 조롱을 받지 않게 하겠다. 굉장히 놀라운 약속이죠. 다시는 흉년이 들지 않게 과실이 많이 맺히고 소출이 끊이지 않고 더 이상 굶주리지 않는 지금의 풍성함, 그것을 누리고, 이게 천국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삶을 사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연습해서 삶에서 실제로 이렇게 풍성한 삶, 생수가 넘치는 삶, 그런 삶으로 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오늘도 최고의 날입니다.